역대하 16장 7절로 우리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유럽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 잘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신앙도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해요. 시작은 잘 했는데 끝이 끝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밖에서 확인해 보면 교회 다녀본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나는 예전에 교회 청년회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작보다 끝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아사왕이 심지어는 개혁을 기가 막힌 개혁을 해요. 우상을 다 척결해 버려요. 심지어는 아사왕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서도 폐위시켜요. 어머니가 더러운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니까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는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쳐들어올 때 예전에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겨야 되는데 이제 뭘 의지하냐면 아람 왕을 의지해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변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질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없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난 여러분 보면 참 이렇게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주일마다 막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말씀을 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방외희 권사님 오시는 길 봐요. 교회를 십자가를 수천 개 바라보고 와야 돼요. 그러함에도 올인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래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후대들을 살리고 삶들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최고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게 제 가슴속에 있는 한입니다. 여러분처럼요 정말 오직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오늘 아사처럼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사 임금이 오늘 변질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런 시대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급속하게 바뀌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뀌어요. 심지어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분 사건 기록을 변호할 때 기록 쓸 때 여러분 뭐가 써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AI 로봇이 써주는 것들이 더 많다니까. 아주 큰 사건, 중요한 사건 말고는 거의 사람이 개입 안 하고 있는 시대예요. 앞으로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급변한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는 무슨 시대냐면 이런 가운데도 영적 불감증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뭐가 판을 쳐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가운데 오직으로 답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으로 답을 내고 오직으로 우리는 각인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오직으로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 오직 안 하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다윗 왕처럼 끝까지 오직하여야 돼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항상 해야 된다. 항상. 오직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보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끝까지 승리했던 다윗의 오직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는 오직이 왕의 자리에서도 오직,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오직 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지금 각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직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앞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니까요. 아사의 이제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왕이 돼도 끝까지 이뤄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대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리모컨 번호 누르면 탁탁 켜지듯이 리모컨처럼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고백했다니까요.
한 사람만 더 봐요. 요시야 왕이요. 개혁했던 왕이거든요. 이렇게 요시야도. 근데 요시야도 뭐만 오직 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리 그의 조상 시작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아, 이게 마지막까지구나. 마지막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았어요. 오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으로 믿음 지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오직으로 지속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오직이 안 된 사람들 몇 사람 확인해 드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은 진멸해요? 안 해요. 살찐 양들, 살찐 소들 다 진멸하라면 남기지 말고 싹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라는데 안 치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 안 해요.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자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24 오직으로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가 안 되면 마귀는 별거 아닌 거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게 만들고 별거 아닌들이 염려 만들고 별거 아닌 거에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사울왕 봐요. 오직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봐요. 솔로몬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지켰어요? 성전까지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소를 가지고 제사까지 1000번제를 드려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솔로몬이 더러운 이방 여인들 왕비로 사오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주면서 솔로몬 왕은 오직이 안 되고 끝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했다니까요.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시켜 놓고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이 말하는 대로 방백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아니, 방백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우상에 빠지는 요아스를 보면서 왕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왕이 진짜 왕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하면 대단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시작은 개혁했어요. 시작은 개혁했는데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니까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탕 비운 거 가지고 있는 재산
교만 떨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완전히 타라의 길로 그 아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면서 오직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변질된 아사 왕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아사 왕도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요. 시작은 우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전쟁이 있을 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던 이런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던 자입니다. 아니, 진행을 어떻게 했어요? 아사왕이 어떻게 진행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니까요. 이런 왕이에요. 우상을 제거한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아세라상을 찢고 빠고 불태워서 없애고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던 이런 왕이라니까요. 진행은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자세히 보세요. 아사의 변질 보세요. 변질. 나라를 아사왕 35년까지 평안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변질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6장 1절 한번 봐봐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침략을 했다니까요. 자, 북이스라엘 이렇게 바하사의 침략 앞에 오늘 변질된 아사왕 봐요. 아니,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가지고 그때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80만과 자기 남유다 40만과 싸워서 50만 명을 무너뜨린 그 전쟁의 승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왔어요. 바하사가 침략했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네요.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로 3절의 메시지가 지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셋에게 보내어 이르되 3절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뭘 의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의 여정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언약으로 시작했다면 언약으로 진행하고 끝도 언약으로 끝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진행했다가도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복음으로. 신앙생활 늘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느 시간표까지.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터나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사 왕에게 오늘 누가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질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지금 바른 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였냐. 구스 사람과 전쟁에 붙었었거든요. 그때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구스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맞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온 땅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오직으로 믿음을 지키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오직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10절에 아사가 선지자의 말에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바른 말 해준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사가 병이 걸려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의원을 의지한다니까. 의원을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의원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거 봐요. 여기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보면 12절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시작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의지해야 할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아사가 왕위에 있는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시작보다 믿음의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신앙생활은 잠깐의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평생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 내 생각이, 내 마음의 교만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이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 거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교만할 시간이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다음 주 메시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음 주 주일 설교 메시지 내용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디 안에 계세요?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분 맞죠?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버림받은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처럼 38절 39절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자마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누구다고요? 믿음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게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걸로요, 이게 마지막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으로 각인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이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단체, 교회 별로 없어요. 오직 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오직을 얘기해요?
복음에 우리는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봐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오전에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믿음 안에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요즘 성인식 준비하는 랩런트들 보면 메시지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메시지 듣는 태도가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주아도 그렇고 아영이도 그렇고 하윤이도 그렇고 메시지를 예전처럼 예전처럼 안 나고 더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 복음의 절대성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절대성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에 우리는 순수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에는 우리는 순수해요. 믿음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왜?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직으로 우리는 하는 이유가 말씀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성을 우리는 믿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는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에서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기준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 기준 놓치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오직으로 하되 기도에 100%해야 됩니다.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 필요하냐? 의존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요 네 가지를 내 것으로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네 가지를 오직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뭐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 네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시면 여러분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확실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으로 답을 안 내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오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사울왕도 솔로몬도 여기 요아스도 히스기야도 오직이 무너졌을 때 저렇게 된 사실을 여러분 말씀했어요. 앞으로 오직이 무너지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앞으로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절대성을 의지하지 않는 앞으로 무슨 시대입니까?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만을 의지하고 사람의 감정을 더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복음만이 절대, 말씀만이 절대, 성령만이 절대,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뭐냐? 오직이 안 되니까 이런 상대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무슨 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직 각인으로 체질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진다면 우리는 아사왕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니, 자기에게 바른 말을 지금 해주는 선견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을 찾고 있는 아사, 옛날 아사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개혁했던 아사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선견자까지 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니까요. 우상을 척결하는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우상을 척결했던 자가 오직 하나가 언약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각인으로 체질을 이 체질로 바꿔야 돼요.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체질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도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하루의 시작, 기도로 눈 뜨지만 말씀으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한번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루 시작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는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도 수첩 한번 읽고 그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붙잡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이렇게 바꾸잔 말이에요. 기도 체질로 바꾸자. 기도 체질로 바뀌어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의 삶 자체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걸로 바뀌어져야 돼.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이것만 바뀌어진다면 아사 같은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오직 24 하세요. 그냥 우리는 오직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직 복음의 절대성, 믿음의 순수성, 말씀의 기준성, 기도의 의존성, 참 네 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오직 이걸로 여러분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지간한 건 여러분 다 점프해버려요. 오직으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치유되는 길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치유도 안 돼요. 성화도 안 돼요. 오직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으로 여러분 24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와요. 유일성에 25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때 치유도 되어지고 삶이 성화도 되어지고 삶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재창조의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붙잡은 건 오직 언약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바르게 어려서부터 붙잡았다. 오직으로 믿음을 가져 지켰다. 어떤 응답 오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되 오직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각인이 바뀌어진 우리의 체질과 뿌리가 내려져 평생 복음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